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터인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시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 때에 이와 같은 일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던 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의 왕궁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고향, 그 영적인 모든 종교 활동이 진행되는 그곳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의 모든 보물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항복한 백성들, 또 예루살렘 무리 중에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과 남은 자들을 모조리 다 싸그리 잡아서 자기 바벨론 나라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다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땅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비천한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포도원을 다스리는 것, 농부가 되는 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 서울 시내에 폭격이 떨어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을 내려가고 그 중에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막 끌려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일제시대 때 막 우리의 꽃다운 여인들이 다 붙잡혀가고 전쟁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참혹하고 슬픔에 차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그 감사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눈물에 빠져서 이렇게 있을 상황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슬퍼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명령은, 이 나라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실패한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원해서 그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선포하다가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민족의 완전히 극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아멘이 나왔네요. 예. 우리 철저히 망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비천한 자들도 남아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남아있다는 것, 또 포로로 잡혀갔을지언정 그곳에 아직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마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 그 죄인들 중에 그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라고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꺼내주신 것이고 그 꺼내주신 은혜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알에게 또 우상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특별해서 선택받지도 않은 존재들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악한 일만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모자랄 만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백성을 아직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가지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숨쉬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손에 잡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직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압니까? 돌아왔으니 탕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큰아들만 남아 있었다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없고 또 탕자가 돌아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탕자로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쉬우면 또 대답들을 안 해주시죠? 기록될 이유도 없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아직도 무한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냐면 여기 보면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슬픔과 어려움들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니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감사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감사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 믿어졌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서 감사했다.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는 이제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다 망하였구나. 온 세상에 노아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쌓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계신데 내가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은 비록 징계의 자리일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어려우십니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요, 멸망의 자리를 바꾸어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기다리고 회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대하여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키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함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순간순간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혹시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던 소원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있기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곧 광주로 갑니다. 네. 이번 주일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위 한번 설 때마다 점점 마지막이 가까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겨두었더니 처음에는 이제 광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음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드디어 나도 단독으로 나가는구나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더 긴장됨과 떨림 같은 것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인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요, 오늘 아내한테 들은 이 고백이에요. 제 아내는 사실 제가 처음에 광주 얘기했을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왜 지방까지 가? 왜 이렇게 멀리 가? 가족도 없고 가면은 우리가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인가?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 감동을 주시고 계속 가니까 우리 아내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같이 결정을 내려주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니까 조금만 흉내낼게요. 자기야, 나는 이제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된다. 저는 떨리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되고 기대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아내가 아기를 돌보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크게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래요. 너 성경 10장을 읽어라. 갑자기 성경 10장을 읽어라.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읽으라 그러셨나? 성경 10장을 읽어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냥 조금 지나갔는데 또 깨달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성경 중에 10장짜리 성경이 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오르. 성경 중에 10장짜리 성경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더니 성경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였더라고요.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진짜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뭐 일단은 그렇게 전도사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광주를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데 광주로 내려가는데 카카오톡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스라서 말씀 하나를 줬는데 에스라서 말씀 10장 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아내에게 주셔서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기대가 되게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는 여자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달려가도 여자가 긁으면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이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으셔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울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의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절은 쭉 안 읽었지만 읽으면은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서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제가 특별해서 인도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어느 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3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되 너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때 같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 걸음걸음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만남,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던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서 힘을 얻을 때에 세상 살아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어디를 가도 자신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았던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실수해도 용납되는 자리가 자녀 아닙니까? 부족해도 봐주는 자리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무너지고요, 너무 기쁘고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복음을 얻지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소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또 어디 가면
그 전에는 쭈뼛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눈치 보고, 그게 본래 저거든요. 지금도 많이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눈치 보고 주변 살피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확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쭈뼛거리더라도 속에서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선 쭈뼛거려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님을 말해줄 거야, 너에게. 쭈뼛거리더라도 무섭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나는 천국까지만, 너는 천국 아직은 확보 못했잖아. 그러니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자부심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 베푸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시고 그것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세계 3대 성악가라, 3대 테너로 알려져 있는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70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베르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저는 이런 거 읽을 때가 제일 쑥스럽더라고요. 베르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막 온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공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각종 유명한 오페라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정상급 테너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해지던 유명해져서 달려가고 있던 어느 날 1987년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 주인공을 역을 맡아서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 당신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호세 카레라스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내 인생이 41에 끝나게 되었구나.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 좌절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그는 그날로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요,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은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까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말 못할 고통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